네, 2020년 9월 20일입니다. 이제 9월 들어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0번째 날입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릴 찬양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9장입니다. 새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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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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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능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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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느낌적으로 볼 때 벌써 이제 가을이 왔구나 싶을 정도로 참 변화된 그러한 기후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쯤에 시작된 팬데믹인데 이제 여름철도 지나고 또 가을이 와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저희들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긴장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 속에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걱정거리, 또 긴장감, 염려거리를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복된 약속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귀한 주님의 날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도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처한 환경 속에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참 늘 부족한 것뿐이라서 죄송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처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드리는 이 초라한 예배지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연주 있겠습니다. 우리 배유정 자매 그리고 민지 자매 이렇게 또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은 은혜답게 받는 은혜, 네. 은혜답게 은혜가 정말로 은혜답게 그렇게 받는 그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 문제가 없어요. 은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은혜를 입는 사람, 그 은혜를 받는 사람, 이 받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과 또 그 느낌이라든지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정말로 은혜답게 그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그렇게 받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 성도분들과 저는 그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그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은혜라면 그 은혜만큼은 정말로 은혜답게 그렇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이 은혜답게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받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일러주는 그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죠.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비유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뭐 액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의미가 있잖아요. 평생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만큼의 양, 그만큼의 가치, 바로 그거를 이제 1만 달란트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도저히 내가 뭐 몇 번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을 뭐 하나도 다른 데 안 쓰고 모은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이 1만 달란트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오죠. 그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주인이 이제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 앞에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정말 애걸복걸을 합니다.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또 간절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너그러운 주인이 그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를 1만 달란트라 그러거든요. 그 1만 달란트를 없애주었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탕감해 줬다. 참 대단한 것이죠. 세상에 몇 번을 태어나서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엄청난 그런 액수인데 그거를 그냥 탕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기분 좋아서 이제 주인의 집에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난 사람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 그러면 그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뭐 얼마나 그렇게 환산하기보다 그냥 그 의미가 충분히 그냥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을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냥 이 목을 잡고는 협박을 하면서 빚 갚으라고 뭐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냥 온 말에 다 퍼졌고 그 한 태도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참 괘씸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정말 이 짐승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태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주인이 얼마나 참 화가 나겠어요. 바로 이런 것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거든요. 그러면 1만 달란트의 그 은혜를 입었으면 1만 달란트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정말 눈곱만큼의 은혜도 베풀지 않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그만큼 은혜에 합당한, 정말 은혜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보답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바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은혜답게 그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태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목이 은혜답게 받는 은혜인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은혜보다도 이제 뭐뭐답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흔히 뭐뭐스럽다, 뭐뭐답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뭐다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고가의 유명한 그러한 어떤 물건을 샀다면은, 그러면 어떤 유명 명품, 그 명품을 샀을 때에 그것을 탁 써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가 있잖아요. 야, 과연 명품답다. 정말 명품답다. 그 말은 뭐예요? 정말 그 값어치 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명품이라고 실컷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사보니까, 야, 이거 뭐 명품이 뭐 이래? 이렇다면은 명품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은혜다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다면 그럼 은혜가 은혜 받는 사람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 말은 뭐겠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참 사람들이 보니까 온전하다. 참 그 사람 괜찮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정말 참 그 교회가 교회답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의 가치가 평가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네. 교회가 교회 같지 않네.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다, 답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특별히 은혜 앞에서 정말 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은혜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의 그 의미는 이것저것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죠. 일 속에서도 은혜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누군가 도와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뭐 경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문제에서도 내가 참 어려웠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이죠. 또 이건 뭐 권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힘의 문제에서도 야, 누구의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 부분에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도, 일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뭐 이 은혜에 대한 소스는 굉장히 많죠. 근데 특별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돈이 아니고 이 일도 아니고 이 인인 관계성에서도 아니고 또 이 건강 면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받은 은혜, 이거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속에는 기쁨, 희락, 즐거움, 이 뭐 스윗하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스윗, 달콤하다. 그리고 매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어떤 차밍하다 그래. 차밍. 참 이 매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매력 있게 느껴지는 거. 이것도 다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 면에 있어서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은혜, 카리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기쁨, 희락, 즐거움, 달콤함, 매력, 사랑, 친절, 호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상대를 보면서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상대를 보시면서 정말로 희락을 느끼신다. 정말로 즐거워하신다. 그 상대를 보면서 야, 참 스윗하다. 너 정말 스윗하다. 그리고 그 상대를 보면서 너 정말 매력 있구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랑해주고,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호의, 친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라는 것이죠.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매력을 느끼신다, 친절을 베푸신다, 호의를 베푸신다. 야, 이거 정말 뭐 1만 달란트하고 비유하겠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 읽기표 따라서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도 보았고, 시편에 있는 말씀도 보았고, 에스겔서의 말씀도 보았고, 또 우리 오늘 이 본문으로 정해져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보았고, 전부에 흐르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내용이 잔잔하게 그 속에 주제로 흐르고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하, 시편 그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 이 다윗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무엘하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친아버지 아니에요. 친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왕좌를 빼앗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서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편에도 보면 이 다윗 왕이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참 쫓겨다닐 때에 그때 그 다윗 옆에서 다윗을 고소하고 이 다윗을 신고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싫고 매력도 하나도 못 느끼고, 그런데 그 쫓겨다니고 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매력을 느끼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돌보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런 은혜 앞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정말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답게 받는 그 은혜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신다. 다윗을 보시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윗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 좋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10년 동안 돌봐주겠다. 20년 동안 돌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돌봐주겠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아니에요. 이거는 뭐 세상에 몇 번 태어나서 평생 모은 돈을 갚을 수 있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에 관한 문제니까. 영원에 관한 문제니까.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라면 정말로 그런 은혜답게 받는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답게 받는 은혜, 바로 이게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네, 요즘에는 그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그렇게 받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저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답게 받는 은혜, 정말로 은혜가 은혜답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은혜답게 받는 그 태도는 도대체 그 삶은 어떤 걸까요? 은혜라고 하는 그 앞에는 그냥 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은혜가 은혜 되려고 그러면 은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정말 이 은혜가 느껴지면 왜 우리가 결초보은이라는 그 사자성어도 쓰잖아요.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큰 공을 세울 수는 없고, 뭐 다른 사람들을 무찔러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받은 은혜는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해가지고 그 전쟁터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길목에 무성하게 나 있는 그 풀들을 엮어서 그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묶인 풀에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그래서 이 쳐들어오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참 그런 그 풀을 묶어놓은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풀이라도 좀 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바로 그 결초보은,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은혜가 정말로 은혜라면 한다면 거기에는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동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의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의무, 은혜에 대한 의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데 그 의무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가 하면 그 의무 중에는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런 마음의 이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은혜 정말로 은혜다운 그런 은혜답게 받는 은혜라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솔선수범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답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라도 내가 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게 이 은혜답게 받은 은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삶의 그 은혜답게 받은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익숙한 이름 중에 이 성 프란시스 혹은 성 프란체스코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분의 그 고백이 담긴 시가 전해져 나오잖아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씨앗을 심게 하시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오 신성한 주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네, 바로 이게 은혜답게 받은 은혜에 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날카롭게 그렇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정말로 은혜답게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은혜답게 받은 은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4편 이상의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4편 이상의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편지가 2편의 편지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바로 그 최소한 4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남아있는 2편의 편지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참 구구절절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염려하는 신실한 사도의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서신 속에 담겨 있지 않아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큰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탄탄한 교회였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던 게 분명해요.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였고, 또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12장, 13장에 이렇게 14장에 이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은사들이 막 충만했던 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은혜 받은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은혜답지 않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심했던 그런 교회였잖아요. 이런 파 저런 파 뭐 왜 얼마나 이렇게 파가 많은지. 또 심지어는 주의 성찬식을 하면서도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주의 성찬인데 성찬식에서까지도 빈부의 격차를 느껴야 되니까 참 가슴 아픈 그런 일 아니에요.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분파가 형성됐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향한 온갖 의심, 난무하는 그러한 이 악한 소문들, 그게 다른 교회보다 많았던 그러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은 단순히 그냥 고린도 교회만 주는 교훈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아주 소중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로 이 은혜답게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잖아요.
참 다른 자녀들 어떻게 돼도 내 자녀만큼은 살리고 싶고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정말 이 대단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배신하고 나 모른다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말없이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아닌 1만 달란트에 비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답게 받는 은혜. 이제는 우리들의 고백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은혜답게 받은 은혜, 은혜답게 받은 은혜. 바로 그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그저 감사하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사도 바울도 거꾸로지잖아요. 내가 정말 그 은혜 앞에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꼭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답게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답게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통일 찬송가는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찬송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네, 은혜 받은 사람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노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셨던 이 부족한 종의 모친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죠?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금방 오셔서 잠깐 자가격리 중에 계시는데 뵙는 날에는 반갑게 서로 인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희 집사님, 이장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방문 후에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미니 영제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롭고 긍은하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우리 교회 웹사이트 있죠. chicago.trinity.org 꼭 잘 활용하셔서 신앙에 도움 받으시고 또 전도에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트리니티 오케스트라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찬양 또 들으시면서 그 찬란한 은혜 다시 한번 누리시고 정말로 은혜답게 그렇게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